네, 안녕하십니까. 종회연연합 피스 매니저 기독교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천주국 안착을 위한 승리의 노정 가운데 2027년을 이제 5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 성탄 100주년 될 때 7개 나라를 복귀해서 참 아버님의 천주 성화에 국가적인 지도자가 한 분도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 헤어나시기 위한 큰 결심을 하시고 아버님 앞에 약속을 하시며 기쁨 선물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정말 세계 곳곳을 누비시며 국가 복귀의 기준을 세우시기 위한 몸부림치는 노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보아서 알고 있사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고 한다면은 못한다고 하고 그렇게만 하고 말았을 것이었는데 어머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고 한 걸음도 옮겨놓기 힘겨운 육체적인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마는 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아프리카 오지까지 아버님 큰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으로 인류를 품으신 그 사랑의 노정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한이 많았던 세네갈의 고레스메에 있어서 아프리카 조상들이 수백만 명 아버님 노예로 팔려가며 한을 갖고 있는 한의 뿌리가 그곳에 서려 있었던 것을 자상하신 어머님의 눈으로 보시고 그 한을 먼저 씻어주시고 그들을 하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흥진님 수련소로 축도로 보내드리시는 그 사랑의 아버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감동을 하고 급기야 9개 나라가 복귀되어 터전 위에 대륙이 복귀되고 7개 종단을 복귀한 터전 위에 천지 선화권의 역사를 천원궁의 승리로 격상시켜 세계 복귀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중앙청을 천원궁에 아버님 준비하시고 천일성전을 만드시사 내년 5월에 준공식과 더불어 하늘 부모님 앞에 봉헌하시고자 하시는 기적 같은 일을 해오신 참 어머님의 그 발걸음을 보게 될 때 2027 신통일한국을 정착시키자고 하시는 그 말씀은 어머님이 하신 발걸음을 놓고 볼 때 저희들이 못한다 할지라도 어머님 스스로 당신이 하실 수 있고 하시겠다고 하는 결의가 저희들보다도 더 뜨겁고 단단한 것을 생각이 될 때 오늘 이 한 시간 아직도 5년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머님에 대한 그 믿음과 어머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의 내용을 저희들이 깨달아 움직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머님 주시는 말씀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으로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특별히 선택받은 피스 매니저들로서의 상급 사명감을 갖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으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참 아버님께서 재림주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던 승리의 일단을 놓고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닦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있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마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참 아버님, 참 부모님, 메시아로 오셨던 참 부모님의 발걸음 앞에 세례요한적 사명은 어떻게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오니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녹여 아버님의 말씀 앞에 감동되고 뜨거운 불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고 2027 승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이 용맹 있는 자녀들이 되고 아버님 실패하지 아니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나올 때 축복 중심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도 가운데도 잠깐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네, 참 아버님께서 재림주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때처럼 세례요한이 엘리야적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앞에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이 엘리야적 사명이 있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 앞에 오신 주님 앞에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지는 원리처럼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있었어도 세례요한적 사명을 하는 엘리야적 사명을 하는 지도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누가 그런 세례요한적 사명을 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그러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저녁에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이 말씀 선지 8권 21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재림 시기에 세례요한적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지구를 돌아 오늘날 한국에 와 있다면 한국에서도 메시아를 위하여 세례요한적 역사가 있었던가? 이것은 제가 아버님의 말씀을 아버님이 재림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재림주가 될 수 있느냐? 통일교회는 이단교회, 사이비교회냐, 정통교회냐, 기독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유대교와 기독교와 통일교회가 어떤 성리적 관계가 있느냐, 그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연구한 내용이 있어서 아버님이 재림주라고 한다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승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의문을 갖고 볼 때에 아버님 말씀이 말씀 선지 8권에 있어서 아버님의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늘 틈만큼도 그런 틈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감복귀 섭리 가운데 참 부모님이 오셔서 세 번째 인류 역사를 단감복귀로 전체를 정리하시고 천일국을 이루신다 하는 데 대한 믿음을 더 크게 가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지구를 돌고 돌아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 그 섭리의 흐름이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가 국교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섭리에 의해서 로마 문화가 꼽히고 그것이 유럽을 영국이나 프랑스,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거쳐서 그 흐름을 따라 미국을 거치고 일본을 거쳐서 반도국가 한국에 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 있어서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섭리가 반도 이탈리아 반도 그 반도로 흘러가서 로마 문명이 형성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지구를 돌아오는 그 섭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처럼 4천년 역사를 가지고 지상에 정착했던 그런 민족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단감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육신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사탄의 최대 실권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대 실권 행사로 사탄이가 죽인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결정되었느냐 할 때 십자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교회 지붕에도 또 성전 앞에도 그렇게 상징적인 십자가를 달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원리에 의해서 그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오른편 강도도 왼편 강도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죄인을 죽이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틀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원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탄의 최대 실권 행사로 십자가에서 역사했던 터전이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40일 후에 부활시키는 역사는 그 무덤의 문이 열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발, 그 부활 역사로 40일 동안 흩어졌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섭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믿음의 기대를 세례요한 대신한 세례요한 입장에 있는 인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믿음의 기대를 이루고 그 터전 후에 실체 기대로 예수님을 사랑으로 모셨기 때문에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메시아가 될 수 있었고 살아생전에 준비한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을 못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성신을 불러 세워서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부모가 되려고 한다면은 축복 성혼식을 거쳐서 되어지는 것인데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 자세히 모르지만은 예수님과 성신이 영적 부모가 되어서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양자 구원을 영적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양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구원의 터전이 영적으로 부활하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조성된 그 기독 성도들이 제2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승리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3년 동안의 공적 생애에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단장하고 기다려서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재림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원리에서 그 대략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하는 이 강좌 속에 있어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탄감복귀 섭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버님의 밝히심에 의해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이루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누가 주인이 되게 되느냐 하니까 이제 사탄이가 주인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해준 아담 해와에게 축복해준 그 모든 내용을 누가 갖고 있느냐? 사탄이가 갖고 있죠. 그러니 사탄이 갖고 있는 이 내용을 오시는 주님, 메시아로 오신 주님,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탄감복귀해야 되는데 자신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서 성장한 33년의 생애 바탕 그 터전밖에는 없지요. 그래서 다시 오시마 하신 그 터전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러한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탄감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성탄으로 문제없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지만은 이 섭리의 사명은 언제 이어받느냐?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권 속에 사랑의 권 속에 있었던 터전이 있기 때문에 16세를 중심 삼고 타락했던 그 순간에 이제 사명을 이어받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아버님은 16세시 참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인계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조상 아담을 대신한 입장이 있어 새 사명 공식적으로 연결되어서 출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죠. 그러한 입장이 이루어지기까지가 지구를 돌아 하는 그 입장 말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한 섭리가 한국에 주님 오실 수 있는 터전도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교육하고 훈련해 왔다. 거기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가르친 교재가 창세기 구약 율법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터전 위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던 터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주님이 태어날 수 있는 그 준비는 당군 신화를 통해서 또 심청전, 춘향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지도하고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갖고 있는 정신적인 내용을 우리가 교육받고 그렇게 왔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맞이할 수 있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적 터전이었다 하는 사실을 소개해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니 세련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1장 14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면서 전도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그 엘리야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지요. 왜? 어부들이나 세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불리움 받아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전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지도자들, 교법서나 제사장들이 원리를 많이 율법을 많이 공부한 지도자들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당신의 스승이 선생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성경에 오시기 전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 제자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때 그 당시에 답을 못하고 돌아와서는 선생님의 자기 선생 예수님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맞다. 그 이야기가 맞다.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엘리야는 와야 하는데 이미 왔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한다. 그가 누구냐 하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이미 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큰 지도자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오시리까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신을 들고 따라다니기도 부족하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런 터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는 굉장한 신앙적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다고 메시아 재강림 또는 강림부 재강림 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소개했던 내용이죠. 그때 그래. 너희들이 많이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하시며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엘리야인 줄 모르고 살다가 갔습니다. 성령의 비둘기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나도 몰랐는데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서 어머니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셨기 때문에 증거를 한다고 하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그때는 증거를 했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은 증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오신 메시아를 수제자가 되어서 잘 받들어 모셔서 세례 요한의 가정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 삼고 메시아가 연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재림론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재림 시기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곧 오마 하셨지만은 원리에서 소개한 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2000년 준비했던 기간을 다 또 사탄에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당간복귀하는 2000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말세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세 시대에 오신 주님으로서 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엘리야는 누구냐 이제 그런 거죠. 그건 우리의 지혜로 알아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아버님이 그런 섭리에 의해서 당신 앞에 세례요한적 섭리를 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60년도 1월 6일 날 아버님이 설교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도 부모님 성원식이 있는 해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형을 보면 해와가 아담을 주관했기 때문에 복귀 노정에서는 부인이 아담을 대신하여 내적 사명을 책임져 나오고 아담이 해와의 주관을 받은 연고로 남자들은 복귀 노정에서 외적 사명을 감당하여 타락할 무렵의 기준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타락할 때 그 과정을 보면 누가 먼저 타락했냐 할 때 해와가 천사장 루시엘과 타락할 때 그 해와는 한 개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 부모로 세웠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아담 해와에게 주었던 축복의 내용 전체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타락한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가 천사장하고 타락하고 난 뒤에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오히려 아담을 주관을 해서 따먹으라고 주관을 해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해와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 타락이기 때문에 복귀 섭리 노정에 있어서는 그 부인이 아담을 대신하여 해와가 아담을 대신하여 그러니 부인들이 해와를 대신하여 내적 탄감복귀의 섭리를 책임지고 먼저 수고하는 그런 노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해와의 주관을 받은 연고로 남자들은 외적 노정에 외적 사명을 담당하여 타락할 무렵의 기준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교단에서는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그렇죠. 네, 합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전 60년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1900년도 때가 되겠죠. 그때부터 신령 역사가 이 한반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방되는 해 1945년 8월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에 전국적으로 성신강림 40주년 부흥회 기독교에서 이렇게 큰 부흥회를 40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계를 중심 삼고 신령 역사의 기반이 닦여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좌우 양갈래로 좌우로 갈라지고 내적 외적으로 갈라져서 나오면서 신령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특별히 신령한 기도를 하는 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천적인 여성을 대표하고 한국의 여성을 대표해서 하늘과 연락하는 사명을 하는 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기는 한 분이 나타나지만 하늘은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세 사람을 세워놓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 복귀 섭리를 하실 때 딱 한 사람 한 중심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고 만약을 위해서 세 사람이 준비가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사명을 띠고 세 여성이 한국 강산을 중심으로 역사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 여성들을 중심 삼고 은혜에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수습하여 가지고 하나의 인물을 세워서 새시대적 재림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예고해 나왔습니다. 성경의 미지의 사실을 해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것은 다 밝히지 않지만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타락 문제, 구주 강림 목적 등 성경에서 제일 미지의 골자로 되는 문제들을 그 문제들의 윤곽을
해명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령 역사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신령 집단 가운데는 하늘이 춤을 춰라 하면 그저 춤추는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이 그러니 그런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 벌거벗고 춤춰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명령이라고 하니 안 출 수 없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또 그것도 누가? 여자들이. 그러니 그때 방문을 꼭꼭 닫아놓고 혼자 춤추는 그것은 괜찮겠지만 수백 명이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는 그 공공터에서 그 자리에서 춤춰라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받아도 안 했지만 어떤 사람은 벌거벗고 춤을 추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춤춘다는 소문이 생기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아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명령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탕감복귀 섭리가 아버님 말씀에 하면 1:1 탕감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건 그대로 그것을 다시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런 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혜롭게 받는 사람이 지혜롭게 소화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이게 아버님의 말씀 기준입니다. 하늘에서 역사를 하고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그걸 고지고대로 그대로 할 수 없다네. 그러니까 그걸 지혜롭게 그것이 사탄을 분립하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해명하는 천적인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지고대로 움직이다가는 많은 성도들은 거기서 깨져 나갑니다. 이때는 하늘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요즘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접할 수 있죠. 뭔 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만나서 성혼식을 올릴 때는 두 네 분이 모두 아버님은 독생자이시다 하는 것을 어머님이 아시고 또 어머님은 아버님이 독생자다 아시고 아버님은 어머님이 독생녀다 하는 것을 아시고 원죄 없이 오신 두 분이 하늘의 뜻에 의하여 서로 기쁘게 만나서 결혼식을 올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결혼식을 올려서 성혼을 해서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네 분의 의견이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탕감복귀 섭리에 있어서 참부모로서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에덴 동산에서의 조건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명을 아버님은 작정하시고 타락한 인간 세계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사탄 주관권 속에 살면서 그의 모든 인류와 더불어서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내용을 복귀하고 인류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탕감복귀해서 찾아 세워야 하는 섭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 사탄의 시험에 지혜롭게 이겨나가고 사탄이를 자연 굴복시키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의 사명입니다. 그 혜택을 찾아놓은 혜택을 입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은 또 우리들의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참부모님은 특별 은사로 축복식을 또 하시고 성주식을 하시고 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는 천일국 입적 시대에 있어서 천일국이 시작된 10년 천일국 10년의 세월이 흘러온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들이 천일국 백성 되기 위한 시험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아버님, 어머님의 말씀 속에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도자들 앞에, 식구들 앞에 참 혼돈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아버님은 어머님이 원죄가 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원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아버님, 어머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도 여기에 해명하는 천적인 조건을 세워야 한다.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해명하는 천적인 조건을 세워야 한다. 그건 누가 합니까? 그 계시를 받은 그 성도들이 하는 거죠. 그런 일부는 발굽벗고 직접적으로 춤을 춘 사람도 있고, 일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고 사탄을 굴복시킨 조건을 세운 사람도 있고 하겠지. 그러니 아버님은 이 내용을 아시는 입장에 있어서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하늘이 주신 명령인데, 하늘이 주신 계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벌거벗고 춤을 추라 하는 계시를 주느냐, 뭐 이렇게 항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버님이 왜 어머님이 원죄가 있다, 어머님 아버님 원죄가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 말씀 하시야 이렇게 우리는 항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를 지혜롭게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다. 나에게 천일국 백성으로 천입적 축복받은 가정으로서 우리가 세워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아야 할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에 한 시간 특별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60여 년 전 1920년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역사를 한 집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평안북도 철산 지방의 세주파, 새로운 주님파입니다. 세주파의 세주란 세주인을 말하는데 이는 부인을 보고 주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부부적 신랑 신부는 일체입니다. 이 말씀도 귀중한. 부부, 신부, 신랑, 신부는 일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랑은 남자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부는 여자지요.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부부면은 신랑과 신부는 하나다, 일체다 이런 이야기죠. 창조 이념으로 볼 때 부부는 한 몸이 되게 지었기 때문에 일체 이념을 중심 삼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자리는 창조 이념이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기준을 중심 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라고 가르쳐 주고 주의 아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 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비그룹에서는 어머님을 메시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의 아내라고 여기 말씀 나오죠. 메시아의 아내. 그럼 아내가 누굽니까? 독생자 아닙니까? 주님은 독생자고. 그렇죠. 그러니 이것을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전으로 주어지는 그 내용을 원리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게 혼돈이 안 오고 확실히 모르면 거기에 말 한 단어 한 단어에 조건이 걸릴 수가 있고 시험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비그룹 특별히 형제님 그룹에서 어머님을 한시 어머님이라 하면서 어머님은 메시아의 아내, 메시아는 아버님은 메시아다 하는 걸 확정하고 어머님 메시아 자리에 안 세우지. 아버님은 독생자이시고 어머님은 독생자의 자리에 안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아내라고 해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아내라고 가르쳐준다는 이 아버님의 말씀 해명 속에는 뭡니까? 부부는 신랑 신부는 일체라 하잖아요. 한 몸이죠. 그런데 주의 아내라고 하면 주인은 따로 있고 아내는 따로입니까? 아버님은 메시아가 따로 있고 어머님은 일반 여자로서 아내입니까?
성혼식을 해서 신랑 신부가 되어서는 신랑은 독생녀, 신부는 독생녀. 그래서 성혼식을 해서 부부가 됐잖아요. 그 부부는 같은 뜻을,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헷갈리고 있죠. 그 말이 헷갈려가지고 이 비그룹으로 떨어지는 시험에 드는 그런 사탄을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입장에 못 되죠. 오히려 사탄에 굴복당해가지고 원리를 모르는 입장에서 오히려 사탄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은 종적이요 땅은 횡적입니다. 종적인 존재가 땅 위에 내려와 있으면 주님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인 주님은 곧 하늘이요 땅은 부인인데 부부는 한 몸이니 땅에서 주님이라 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인인데도 주님이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우리가 보는 부인이지만은 신랑 신부 부부로서 주님 대신하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행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역사를 해 나오는 데 있어서 그의 아들 딸이 잘 받들어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천적인 책임을 지고 여기에 그 아들 딸이 잘 받들어주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 오늘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의 말씀이 아버님은 어머님이 원죄가 있다. 어머님은 아버님은 원죄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누가 잘 받들어야 아버님, 어머님이 해방되느냐? 그건 우리들이죠. 신종종 메시아가 주님을 그 여자도 주님이라 할 때 원래 주님은 남자인데 주님이라고 하는 부르는 것이 어떻게 해서 부르느냐 하는 것은 부부는 일체이기 때문에 또 땅에 나타난 부인이 주님이라 하는 그 입장이 어떤 분이냐. 부인인데도 주님이라 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 이런 역사를 해나온 데 있어서 그 아들, 딸들이 잘 받들어주면 거기에 혼돈하지 않고 그 뜻을 잘 받들어주면 그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 신종종 메시아가 참 부모님에 대한 그 뜻을 잘 받들어주면은 어머님의 섭리는 성공적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받들어 드리지 못하면은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들은 꺾여 나간다, 탕감받아 죽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천적인 책임을 지고 사명을 하는 부인을 그 직계의 아들, 딸들이 받들지 못하면은 며느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죽으라면 죽고 벌거벗고 춤춰라면 춤춰야 됩니다. 사실 어머니가 춤춰라 하면 셋이 붙들고 벌거벗고 춤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머니를 중심 삼고 셋이 하나 되어 하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천적인 책임을 지고 사명하는 부인을 그 직계 아들, 딸들이 받들지 않으면 며느리가 받들어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죽으라면 죽고 벌거벗고 춤춰라면 춤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이 내용은 오늘 형제님이 어머님이 3년 동안 참으라 했는데 참지도 않고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머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엄녀라고 하고 이런 내용을 한다면 그 자식이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그 뜻을 받는 자식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춤춰라 하면 춤을 추고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아버님께서 세례요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풀어주는 말씀이 이게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모르지요. 이것이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중심 삼고 셋이 하나 되어 하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부, 며느리든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가 하나 되어가지고 하늘 뜻을 받든다면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철산의 세주파를 이끌던 이의 아들이 정장로, 정석천 장로, 그 아들이 정수원 전에 회장님 있죠?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정석원 권사님. 뜻은 직계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들을 중심 삼고 며느리에게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천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들과 며느리가 지성을 다해서 어머니보다 더 충성했다면 절대 안 꺾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님과 형제님과 그 부인이 하나가 되어서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었다면 어떤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며느리나 아들을 칩니다. 하나가 재물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며느리가 먼저 죽었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엔 어머니까지 죽었어요. 하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무서운 선이죠. 그래도 아들이 살아남은 것은 아담을 복귀해야 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책임 못하면 그들의 사명은 그들을 지성으로 모시던 신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집계 책임 못하는데 우리 2세 축복받은 1세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받고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 인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인계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어머니를 지성껏 모시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허시 부인입니다. 예, 허시 부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는 김성주 그분 다음에 허시 부인이죠. 그 부인의 생활은 전부를 주님을 중심 삼고 해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은 맨 처음에 죄를 벗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엔 생활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오신 뒤에 자녀를 기르는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허시 부인은 주님을 모시고 생활할 수 있는 법도와 전체적인 규례를 세워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방되기 전 7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해방되기 7년 전부터 그러한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어야 합니다. 허시 부인은 해방 전부터 그런 준비를 해왔어야 합니다. 해방 3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해방을 중심 삼고 재림 이념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전부터 준비를 하여 역사에 내려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 단계 떨어집니다. 이제 그리해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때는 한 단계 떨어집니다. 자기가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라고 하며 주님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중을 통하여 주님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적 사명입니다. 첫 번 김씨 부인은 김성도 부인은 해화적 사명이요. 그 다음 허시 부인은 마리아적 사명이요. 마리아적 사명이니 허시 부인은 예수를 낳아가지고 기르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여 년 지내시다가 이 땅 위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그 모든 한을 풀기 위한 일체의 준비, 탕감적인 일체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시 부인은 예수님의 옷도 만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국에 오실 것이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전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한 역사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가치를 준다 이 말이죠. 정장로의 어머니가 한 사명과 허시 부인의 사명에 대한 모든 것, 지금까지 이단이라고 밝히고 사탄에게 유린당하던 그 모든 것을 선생님이 전부 다 드러내어서 천적인 역사로 의미 있는 역사다고 하고 이렇게 역사로 남겨줘야 된다 이 말이죠. 허시 부인은 주님이 오시면 모실 생활적인 모든 준비를 했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다가 뜻을 못 이루고 원치 않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복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한국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키는 얼마나 크고 체격은 어떠하다는 것까지 계시받아서 옷가지에서부터 친구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그런 것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한 자가 땅에 없을진데 주님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이 누우실 방 한 칸 준비 못하여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을 가진 하늘이기에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세우셔서 생활적인 모든 것, 즉 입으실 옷, 계실 방, 가정 기물, 일체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문화생활하는 동서양의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최고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120문도가 그것을 못한 한을 남겼으니 세계적인 사명을 지고 오실 주님의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120명 이상의 교인들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 복중교 교인 300명 정도가 있었고 원래는 1200명 이상이 동원되어서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아담형의 국가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해와 국가요. 한국은 아담 국가입니다. 아담이 해와에게 주관을 받았으므로 아담 국가가 되어야 하는 이 나라는 그 방식대로 일본에게 36년간 지배받았습니다. 원래는 40년 고난 기간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40년 만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일제치하 36년에다가 군정시대 44년 하여 40년 고난기간을 거치고 한국은 해방과 더불어 복귀된 아담형의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해방되자마자 재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적으로 볼 때 한 부인의 소생 역사에 사명을 했고 또 한 부인이 중간적인 책임을 했으니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낼 때 1차, 2차 비둘기는 같은 비둘기였지만 제3차에는 다른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1차, 2차 대전은 나라를 중심 삼고 벌어졌지만 3차 대전은 다른 것을 중심 삼고 벌어집니다. 이것은 곧 집계 개통이 책임 못하면 그것 대신 반드시 일시적으로 당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넘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으로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3차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 허시 부인 외에 그러한 사명을 한 부인이 또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은 일찍이 이러한 천적인 사명이 있는 것을 알고 해방 직후부터 그 일을 책임지고 나섰습니다. 그전에는 친구들도 선생님이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신앙 잘하는 청년으로 알았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해방의 종소리와 더불어 새로운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부인도 그러하지만 남자 편에서도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그 할머니와 대비하여 신령 역사를 해야 했어요. 남자는 동쪽이고 부인은 서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인 철산에서는 부인들이 신령 역사를 했고 동쪽인 원산, 함경남도 남단에 있는 원산에서 원산을 중심으로 삼고 남자들의 신령 역사가 벌어졌어요. 거기서 황국주, 이영도, 백남주 등이 신령 역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러한 외적인 형태를 기반으로 한 신령 역사를 책임지고 나온 분이 이영도 목사입니다. 그는 한국 교계에서 신령한 역사를 하다가 이단으로 몰려 33세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분의 대를 이은 한 분이 있어야 합니다. 2대, 3대를 책임진 한 분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버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해방 직후에
신령한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일 믿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하느냐? 자기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나는 주님의 1등 신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신령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국 교계를 들춰봐서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선이라고 하는 신령단체에 김애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이는 타락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 원칙적인 것은 모르지만 실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아요. 그 외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천적인 사명을 인계받은 그 남자는 세례요한적 사명을 띈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 사탄을 막아줘야 할 자입니다. 세례요한이란 존재는 타락한 아담이 되살아난 존재, 즉 사탄의 지배를 받아 떨어졌던 것이 다시 부활한 형태, 사탄을 굴복시켜야 할 아담형이라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아담, 살아난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을 굴복시켜야 할 아담형입니다. 세례요한이 사탄에게 이긴 것을 상속받은 예수는 사탄의 침범,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그런 자리에서 축복을 받고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리에서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례요한이 꺾이게 되므로 사탄이 예수 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예수는 세례요한 대신 옛날 아담을 꺾은 그 사탄과 역사적인 대결을 하기 위해 나선 것이 40일 금식 기간의 싸움입니다. 선생님은 20살을 넘으면서부터 그런 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장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책임 분담이죠. 아버님 지혜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버님의 책임 분담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다가 해방의 종소리와 더불어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그분도 선생님에게 축복을 다 해 주었어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말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식구 모양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세례요한을 찾아갔던 예수와 마찬가지로 그리하여 그의 모든 기반을 그대로 인계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봉사자로서 인정받는 수고의 과정을 거쳐야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분 밑에서 봉사하면서 인정받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6개월 있는 동안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를 따르던 수제자 전부를 선생님에게 인계해야 할 천적인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연고로 선생님은 내적으로 모모한 인사들 앞에 그 제자들 앞에 그런 말을 했고 또 나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그들에게 문 선생을 따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선생님은 이러한 분인데 하늘이 우리의 선생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저 문 선생을 따라가라니 웬 말이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간을 두고 역사를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젠 축복을 그 선생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축복을 받았으니 그 기준을 가지고 신령한 역사를 하는 부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부인이다. 누구든지 나한테 굴복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부인을 찾았습니다. 그 부인은 부활한 해와이자 타락 직후에 해와를 대신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쪽의 역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도 들어와 역사하시고 또 한때는 사탄도 들어와 역사하는 완충형, 중간 입장에 있는 형이죠. 실체입니다. 그런 부인을 만나서 실제로 대결하여
꺾어 놓아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각방으로 수소문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을 터가지고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남이 믿지 않고 남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부인을 찾다가 만나니 참 기뻤습니다. 그 부인은 선생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사명을 해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복귀 역사가 그래요. 선생님은 평양으로 가서 그분을 만나 정성을 다해 모셨지. 그런 선생님인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안 모시면 천법에 걸립니다. 아버님도 그를 그렇게 모셔서 감동시켜서 다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참부모님을 그렇게 모셔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천적인 사명을 짊어지고 하늘의 프로가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귀결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던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삼척 동자 모양으로 그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속옷까지 다 빨아주었습니다. 선생님이 평양에 가 있을 때 모신 그 할머니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전부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간복귀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만물복귀를 흉내낸단 말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같이 모셨습니다. 그곳에 모이는 식구들은 그 할머니가 상대해 주지 않으니까 선생님을 보고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 할머니를 지성껏 모셨습니다. 왜 모시느냐? 하늘 것은 하늘 것으로 사탄 것은 사탄 것으로 갈라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갈라놓지 않으면 복귀의 기준을 세울 수 없기에 절대 복종하고 모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하늘 것은 하늘 것으로 사탄 것은 사탄 것으로 갈라놓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식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선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을 해서 선한 것은 선한 거로 거두고 악한 것은 관여하지 않고 그걸 정리해서 원리적으로 분별을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하늘이 사탄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오셨는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복종하면서 잡아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18개월 이상, 20개월 이상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순종 기간을 거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축복해 줍니다. 그 할머니에게서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반드시 사탄이 먼저 역사를 합니다. 하늘이 먼저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원수시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벌써 그럴 줄 알고 있었기에 상관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머리를 숙였습니다. 밟고 책망하더라도 3번 이상 순종하면 사탄이 밟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실을 증거해 줘야 합니다. 그때에 뺏어야 합니다. 천대를 받으면서도 순종하고 모시면 하늘 끝머리 천사장으로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옳지 되는구나 하고 올라갑니다. 강간복귀 원칙대로 무엇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은 천상천하의 누구라고 증거해 줍니다. 거기서부터 그 쥐어박는 것입니다. 성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이게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 앞으로 하늘이 축복하실 자녀가 자기 아들, 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아들, 딸의 수도 많았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형. 원래 가정적인 출발을 하려면 그 10대형을 갖춰야 합니다. 10아들, 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자기의 10아들, 딸을 제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보기에도 지긋지긋해요. 그러나 그 할머니가 축복해 줄 때까지는 그 할머니의 아들, 딸까지도 모셔야 합니다. 그걸 참고 어머니같이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말고요 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가서 축복받은 후에는 나는 누구요? 그대는 누구이니 복귀의 한을 풀려 하는 하늘의 뜻 앞에 굴복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있던 젊은 청년이 그러고 나서니 이게 웬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부인인데 하던 판국인데 굴복해야 하니 기가 막혔겠지요. 거기에서 그 할머니가 순종했다면 선생님도 고생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든 거예요. 거기서 1000명이면 1000명 다 꺾여나갑니다. 굴복하지 않고 반대한 그 시간부터 그 할머니는 정신이 돌아버렸습니다. 참, 성이 꺾여나가면 이렇게 되죠. 하늘의 복은 다 빼앗고 사탄은 사탄대로 딱 갈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하늘의 강도라는 명패가 붙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보고 뺏어서 복귀에 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젠 안팎의 축복 기준을 가졌으니 어디 가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기까지 안팎의 영적인 시험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시험까지 있었느냐 하면 40일의 시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계의 모든 영인들이 전부 그 할머니 편이 되어가지고 몰아칩니다. 예수님까지도 선생님한테 와서 빌면서 그 할머니는 여호와의 부인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니 제발 모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천리의 원칙을 가지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선생님은 혼자 40일간 지금까지 왔다 갔던 수많은 영계의 도인들 예수와 하나님까지 전부가 동원된 전 영계와 싸웠습니다. 싸움판에 천지로 만들 수 없기에 하늘은 40일의 기간이 차면 비로소 판정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리의 원칙, 이것 아니면 하늘 땅이 망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찾아나온 이 길은 틀림없습니다. 선생님은 최후의 판결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하 수많은 영인들이 역적으로 몰고 반대하던 문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복귀의 한을 푸는 원칙이요 천륜의 비결 중의 비결이란 판결을 받아가지고 승리의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하고도 싸우고 하나님하고도 싸웠습니다. 이래가지고 통일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서 싸웠다 하지요. 아버님이 원리를 진리를 갖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버님도 원죄가 없고 어머님도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 성원식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아버님은 원죄, 어머님 원죄 있다. 어머님은 아버님 원죄 있다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틀렸는지 내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종조 메시아가 되는 여기 아버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의인을 받는 조건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조건을 찾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참된 원리를 모르면은 그 자리까지 못 갑니다. 어머님, 아버님 말씀 앞에 대적해가지고 어머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어째서 틀렸냐? 이래 해서 틀렸습니다. 하고 40일 동안 주장할 수 있는 아버님과 같은 그런 확고한 자기의 진리 그것이 있을 때 의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기준이 어느 기준까지 넘어선 사람은 알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영통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 뜻을 전가하지 않으면 천법에 걸립니다. 목이 걸려요. 영계에 가 있는 예수도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뜻을 전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뜻을 하루빨리 연락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60년 전부터 한국의 운세를 끌어오기 위하여 뜻을 받들어 나오던 세례요한적인 사명을 띈 남자들 혹은 여성들 근 80여 년 전 1900년부터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복귀적인 신부의 사명을 해오던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은 나와 해결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 정면으로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이 막아버려야지 선생님에게까지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사 결단을 해서라도 여러분이 막아야 해요. 어머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해방시켜드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막아준 분이 누구예요? 아버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원죄 없이 태어나셨다 혈통복귀대 증거를 하시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에서 왕관 즉위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지. 우리는 아버님, 어머님 원죄 없으시고 참 부모이시고 사탄을 자연불복시키시고 타락으로 말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아 세워서 천일국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천적인 사명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육체적인 소원은 복귀의 사명을 지고 오시는 아담을 승리한 아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실패한 아담을 승리한 아담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100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생에 있어서 사탄을 굴복시켜 승리의 판결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승리한 아담으로 만들어야죠. 여러분 오늘날 비굴을 뜨는 어머님을 실패한 어머님으로 만들잖아요. 그거 안 되죠. 우리는 승리한 어머님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승리한 어머님으로 뭘 갖고 만들어 드릴 것입니까? 어머님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적인 아담이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아담이요.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아담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사탄을 굴복시켜야 할 아담적 입장이에요. 해화적 입장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을 굴복시키고 승리한 자라야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원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귀 역사의 줄거리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랍니까? 여러분은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적인 아담이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아담이요.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아담이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버님 말씀, 아버님이 이렇게 하는 게 이렇다. 그거 따라가 안 되는, 그건 아버님 정하는 것이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아담이고 내 가정 종족에서 내가 아담이고 사회에 있어서 내가 아담이고 국가에 있어서 내가 아담이다 하는 그런 기준에서 내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말씀 갖고 내가 나가? 안 됩니다. 아버님 말씀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 합니까? 가라 했다고. 그건 당신 책임하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우리 귀에는 걸리는 반대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아버님을 실패한 아버님 같이 말씀을 하고 어머님을 실패한 어머님 같이 말씀을 하죠. 그걸 그대로 그 말을 믿고 나가면 어머님은 실패한 어머님이고 나는 내 것이 없잖아요. 내가 나 가정적인 나 아담으로서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할 말은 뭡니까? 승리한 아담이하고 어디 있습니까? 참부모님이 승리한 참부모님입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를 못한다면 어째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승리하세요. 우리도 그 승리한 터전 원리를 갖고 나도 승리할 수 있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참 아버님께서 메시아로서 출발하신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로서 출발할 수 있는 승리적인 배경에 세례요한적 사명, 엘리야적 사명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찾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아버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버님 앞에 준비된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지요.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엘리야로 온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줬지. 왜? 아시니까. 우리는 모르지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런 입장에서 아버님이 1960년 성원식 하시기 전에 1월 달에 1월 6일 날 이런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성원식을 치렀다 하는 것은 그런 만반의 조건을 다 갖추어서 치루어진 성원식이다. 어머님도 독생녀로서 독생자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독생자도 독생녀 어머님을 알아보고 두 분이 나이 차이는 17살, 40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 입장에서 17세 소녀가 어머님이 40세 아버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내 스타일에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서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무아의 경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감정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 세대를 축복받는데 하나님의 뜻을 넣고 받아야지 내 스타일에 맞다 안 맞다 그것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입장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국에 있어서의 세례요한적 사명이라 하는 제목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줌으로 들어오신 분이 20분이 들어오셔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뭐 여러 지도자를 통해서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이 생애노정을 할 때도 아마 이것까지는 잘 하시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버님 통일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때 아버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띄게 발견이 되어서 아버님의 그 정체성을 정립할 때에 이 내용을 제가 갖고 그 유대교는 무엇이고 기독교는 무엇이고 그다음 통일교회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통일교회의 정통성, 유대교와 기독교 연결시켜서 그게 뭐로 연결되느냐. 메시아라고 하는 독생자, 독생녀라고 하는 이론으로 그 정체성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성을 이어오는 교단이. 기독교가 제2의 유대교지. 유대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들은 몰라서 그렇죠. 그는 정확하게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런 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정통입니다. 유대교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대교는 이스라엘을 상실했고 그 이스라엘을 누가 이어받았냐? 기독교에 이어받았죠. 기독교에는 오시는 메시아를 신랑으로 오신다 했던 그 믿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오신 메시아가 신랑 어린 양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여기서 그 이스라엘권을 잃어버리죠. 그것을 누가 상속받아내냐? 통일교인이 받아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그래서 유대교의 정통성을 통일교회가 명맥을 이어서 메시아 독생자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정통신앙을 갖고 있는 가정연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당당히 주장할 수 있죠. 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 통일교회의 정체성이고 천하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건 없어지지 않고 이 뜻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천일국 이루는 거죠. 그래서 2027년에 어머님께서 계획하시고 날짜를 세우신 이 뜻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한번 결정하시고 마음 잡수시고 안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B그룹에서 어머님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책임 다하지 못해도 그건 엉터리 소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하루 제가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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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모님이 제일 박수 많이 치시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닫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